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유익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믿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고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쟁의 또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큰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비록 직접 다치지 않아도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한 어려운 굶주린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먹을 것은 떨어지고 어디 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만은 꼭 살리고 싶어서 아끼면서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빵까지 다 먹여주었습니다. 이제 세계 대전이 끝이 난 다음에 아이가 뒤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그 어려울 때 어머니는 자기에게 얘야 이 빵을 먹어야 산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기에게 빵을 먹여주었던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먹을 양식의 몫을 포기했고 결국 아이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먼 훗날 그 아이는 회상을 하면서 그때 나는 어머니가 왜 굶으셨는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사랑은 누군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의 몫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죠. 소아시아 내륙 서부에 위치한 별로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좀 큰 도시 에베소에서 한 160km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곳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 후에 바울과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신자들이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얼마 뒤에 유대교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어떤 특징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런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기에 넉넉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에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그 중심,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단순한 어떤 비극이나 고통 또는 전쟁에서 얻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고 이 고난은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출발입니다.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육신의 모든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으면 우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배고픔도 겪어야 되고 추위도 겪어야 되고 중동 지역의 더위도 몸으로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픔도 겪어야 되고 또 피곤함도 겪어야 되고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이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출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 도망쳐 피날 갔잖아요. 왜냐하면 막 아이들 죽이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 남은 나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언젠가는 또 죽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환경이 좋아도 나이 100이 되고 또 병들게 되면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고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겪을 고난을 대신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 있잖아요. 때로는 좋은 이웃도 만나지만 또 반대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유다와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그 온 30양 욕심 때문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베드로 같은 제자는 장담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되자 벌벌 떨었잖아요. 조그만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같이 다닌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일생을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을 했잖아요. 죄를 덮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이사에 우린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은 로마 가이사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 이제 막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게 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받아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라든지 살인 강도 같은 그런 자들이 또 아니면 국가를 반역한 중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 사형을 선포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6시간의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또 온갖 모욕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네, 주님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은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조금 쉽게 비유를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아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겪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주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또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마지막 운명의 순간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는 그 전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느 한 순간의 고난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고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고난의 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멍에 아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죄가 주는 어떤 고난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고난의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의 피를 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이미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경향, 그 죄의 경향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그 노력을 해도 기울어지는 죄의 경향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직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부정직하게 되기도 하고 욕심을 다 버리고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욕심이 나를 붙잡을 때도 있고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 또 잘못된 사고, 행동,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로 물든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를 성취하는 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깃발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포함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재물도 어떤 권세도 세상의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자세와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도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자세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주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령 자기가 고난을 받기가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의 기도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잔을 뿌리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고난을, 이 바울 사도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의 뜻은 고난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고 내가 지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을 굳이 회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지며 따라가는 길은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뭐죠? 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올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수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 각오는 교회를 위한 각오입니다. 이 각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각오입니다. 이 각오는 마지막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각오는 남은 고난이라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남겨준 고난, 어떤 고난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떠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어 던짐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희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등에 지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거운 길만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억울함도 겪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꾸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의 각오는 남은 고난을 지겠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핍박도 즐겨 받겠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따르는 그 고통도 받겠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짐도 함께 지고 희생도 하고 다른 성도가 겪을 고난도 나도 함께 지겠다 하는 의미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신 것 자체부터 벌써 고난의 시작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거든요. 자유자재로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몸이 겪을 더위와 추위 또 배고픔과 아픔 겪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을 하셨고 탄생해서 얼마 안 되어서 핍박을 받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야 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얼마나 도왔겠어요. 심부름도 하고 직접 모칠도 하고 집을 같이 세우기도 하고 그거 다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습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할 때 주님 그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들의 모든 비난, 고소를 다 받으시고 그대로 주님은 몸에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욕을 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보아라. 십자가 내려보아라. 조롱을 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겪으셨고 그리고 6시간 동안 극도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고난이 완전히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공격하고, 이 전쟁,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이 성하게 된다. 얼마나 지금 불법이 성합니까? 눈 뜨고 막 참 코를 베이는 세상이잖아요. 온갖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폭력, 마약을 위한 범죄들, 살인, 이런 범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온갖 부정과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천재지변입니다. 지금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는 극도로, 예를 들면 저 LA라든지 캘리포니아 얼마나 더운데 80도, 90도 막 되는데, 저 동부 쪽에는요, 추워가지고 눈이 막 와가지고 눈사태가 나고, 이 기후가 이 짐작을 못하는 천재지변, 홍수, 산불, 온갖 이런 기후로 인한 재난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을 들어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고, 또 고난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지고 가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